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독일 교수들이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 2번 놀랜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그 어려운 독일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철학자인 헤겔을 알고 칸트를 알고 하이데거를 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 이름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랍니다. 왜냐하면 헤겔이나 칸트나 하이데거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전은 물론이고 번역본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들에 관하여 쓰여진 심지어 2차 문헌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누가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하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고 어떤 책에서 그에 관한 짧은 대목을 읽었을 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단편이고 쪼가리 지식입니다.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에 물들어 있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겐 불문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관해서 쓰려면 그 사람의 작품 원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전 원전으로 돌아가라. 이 고전이라는 말에는, 클래식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옛날 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미 확립되어 권위가 인정되는 어떤 정통, 그런 책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문학 운동을, 독서 운동을 일으킨 이정 작가의 표현은 고전은 몇천 년 묵은 산상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톨킨과 도로시 세이어즈와 함께 C.S. 루이스는 20세기에 영국의 3대 기독교 문학가로 불려지는, 그리고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반항적인 회심자로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를 기독교로 돌아가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킨 힘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문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지 맥도널드나 길버트 K 체스터튼이나 세뮤얼 존슨이나 에드먼드 스펜서나 존 밀턴 등과 같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위대한 작가들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로 회심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름들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책을 읽는가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자신도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들의 작품에서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습작을 쓸 때부터 루이스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영향을 받은 책 중에 많은 기독교 문학가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래된 고전 원전은 성경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루이스의 서재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책 앞에는 물론 이것은 루이스가 그동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묶은 그 편집을 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루이스의 책에서 인용된 왜 현대인은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글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학생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옛날 책들, 고전들은 전문가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고전들은 전문가들만 읽어야 한다. 아마추어는 현대 책들에만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편견을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문학 교수였는데 개인 지도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평범한 학생들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의 철학을 알고 싶어도
막상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플라톤의 번역서, 플라톤의 심포지움에 관한 그 번역서를 직접 찾아볼 생각을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떠냐, 이 심포지움 자체보다 10배나 길고 지루한 현대의 해설서를 읽는데 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심포지움 자체 읽는 것보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오히려 10배는 길고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설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토 교수님 계시지만은 교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익숙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겸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기가 반쯤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선생으로서 언제나 젊은 학생들에게 1차적인 지식이 2차적 지식보다, 다시 말해서 원전을 읽는 것이 해설서보다 훨씬 더 습득할 만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습득하기도 대체로 더 훨씬 더 즐겁고 쉽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현대 서적들에 대한 잘못된 선호가 고전에 대한 기피 현상을 그 선호와 고전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장 만연한 분야가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평신도 기독교 독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들이 모이는 소규모 독서 모임에 가보면 사도 누가나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리차드 후커나 조셉 버틀러 대신에 러시아 작가 니콜라스 베르자이프나 가톨릭의 자크 마리땡이나 또는 개신교의 나널 니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 세이어즈나 루이스 자신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만나는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꾸로 된 것이다. 물론 현대 책을 읽어야 하지만은 요즘 책과 옛날 책을 읽어야 한다면 자기 자신은 오히려 옛날 책, 고전, 원전을 읽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주의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비해서 현대의 책만을 읽게 되면은 거기서 만나는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가는 새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새로 나온 책을 읽으면 그 책을 감정할 만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유구한 기독교 사상 전체에 비추어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책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종 자신도 생각지 못한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대 서적의 평범해 보이는 문장들이 어떤 다른 책들을 겨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하기 위해서 또 진짜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마땅히 분개하며 거부할 내용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인지 위험한 내용인지 전혀 구분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읽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 일은 제가 볼 때 상당한 영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안전망은 당대의 논쟁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게 해주는 명백하고 중심이 되는 기독교, 리처드 백스터의 표현대로 순전한 기독교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전은 오래된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미 권위가 입증되어진 그러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고전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책들을 읽으면 그 가운데 옳은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용이 틀린 부분들을 읽게 된다면
자칫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위험할 정도로 알고 있는 오류들을 그런 책을 만남으로 더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수세기의 깨끗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정신에 계속 불어오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은 바로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전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와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나 찌블리 같은 종교개혁자 작품을 읽는 것이고,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분들의 작품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기독교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예전과 달라서 지금 가르치는 분들은 다 거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박사를 한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책을 함께 쓰기도 하고 그런 책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신학적 이론을 소개하고 성경에 관한 이론을 소개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직접 읽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직접 먹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침을 삼킬진 모르나 음식의 맛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맞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의 이론을 가르칠수록 복잡해져요. 루이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플라톤 자체 작품 읽는 것보다 10배는 길고 어려운 해설책을 읽으면 나중에는 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절을 읽어라. 성경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소개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진 않을까? 재미없어 하진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일정하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저도 평생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경험으로는 약간의 본문에 적합한 방법론을 곁들인다면 성경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적으로 봤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절반은 성경의 본문을 택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것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저는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전을 읽어라. 원전을 읽어라. 고전을 읽을 때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고전을 읽어라. 그 기독교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한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기독교의 훌륭한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은 너무 뿌리가 없습니다. 너무 가볍고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오늘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을 무시하고 마치 뭔가 굉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볍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이며 그 성경 속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캐논인 캐논, 성경 속의 성경, 기준 속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말씀의 삼중성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러나 그 성경 속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중심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눈이 먼 시기 질투 가운데 주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이나 고통을 당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딴죽을 걸고 박해를 합니다. 삐딱한 사람은 항상 사물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더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가? 이 자는 친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는 것을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완벽한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사심이 사라지면 완벽한 일치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도 그런 관계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자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또 성령님 사이에는 완벽한 내적인 일치만 존재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마어마한 사기이거나 어마어마한 진리이거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엄청난 사기거나 엄청난 진리 둘 중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되 심지어 심판한 권세까지 가지셨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주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기이거나 엄청난 진리의 능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 영생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누구를 통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앞에 서 계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욕심에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으니까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교만한 마음, 탐욕에 젖어 있는 눈은 눈먼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님께 와야죠.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기를 원치 않느냐?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 하면 그러면 변질되게 되죠. 너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적인 무지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 진상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이들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험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보험 같은 것. 그러나 영생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지함 때문에 영접해야 될 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눈이 멀게 됩니다.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한 마음, 진실함을 잊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마음은 이미 아주 위험한 영적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지를 이해해야 돼요. 모세에 관한 언급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들은 모세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나 모세가 증언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소경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탐욕과 그릇된 자기 집착과 영광에 매이면 눈이 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교만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늘 절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과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좀 일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교만해지려면 차라리 성경을 덜 읽는 게 낫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면 차라리 기도를 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행하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영생은 무슨 보증수표나 보험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진리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고전은 옛날 캐캐 묵은 책이나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해설서가 더 길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전을 직접 읽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때도 많고, 고전은 상당히 권위가 인정된 검증된 책이듯이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읽으십시오. 위대한 기독교 고전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긴 전통 속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신자들은 신앙적 사상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분별력이 대단히 약하고 대단히 관계와 감정과 상황과 귀를 솔깃하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리면 검증하고 분별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인문 고전과 기독교 고전의 진수를 갖춘 도서관을 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10,000권 가까운 책이 있는데 저는 무슨 책벌레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그 책 중에서 반드시 가장 고전이 될 만한 책을 선별하고 모아서 우리의 후세대들은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린 사상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야 이래저래 휩쓸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고전 중에 진짜 고전, 권위 있는 책 중에 권위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고전 속에 이렇게 성경과 성경 속에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생한 체험들, 풍요로운 체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 성경 속에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만나는 것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세요. 기독교 고전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 성경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세요. 겸손하고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